시간을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받아주소서.
따라 우리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강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싸움 이기고 빛이 목적 모습 불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종일 은혜를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은혜 대신 주님을 나겠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너를 지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히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성시교도 교동문 9번 시편 15편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신뢰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걷기를 아버지와 싸우는 시원한 아버지여 이 시기에 우리를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여 주님 안에 깨어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연장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신 우리의 영광과 이체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 성령으로 충만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절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흩어져 있는 계들이 함께 모여 주를 내면 순간에 독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회복도 은혜의 기어들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을 극성이시고 주여 그의 믿음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승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귀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벌써 2021년 6월이 지나가고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계획이 주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정동 강림교회가 날려가고 많은 열매와 부흥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차고넘치게 없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없어서 성도님들 질병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술로 주님 앞에 말씀 순종하겠다고 기도드리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항상 주님 앞을 향하여 있는데 몸은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항상 기도드리게 없어서 예배자에 순종하게 없어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없어서 반에 세우신 목사님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들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없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 명절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장영민 권사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라왔었는데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모 목사님께서 참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웬일로 MBC에서 MBC 100분 토론회 목사님을 출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생명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방향들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지금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교회가 조심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이 예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좀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무관한 건 아닌데요. 같이 영상을 말씀 듣기 전에 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거는 올리세요. 올려주세요. 지난 1년 동안의 종교발 관념은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 제가 가짜 뉴스를 터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불려졌다는 거죠. 이런 투로에서 책임을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7대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하지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리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행정성에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단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행정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행정성이 안 맞는 거예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며칠을 알았습니다. 왜 며칠 알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을 수치를 지키지 못한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는 당연히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한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되고 장례식도 다 되고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100년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개이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이 80%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학사, 석사까지 다 하고 시골에서 어촌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20명, 3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노고를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은 다 묻혀버리고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감이고요. 정부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방역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위험하고 중요하다면 당연히 당국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묻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문 닫아 10,000명 모이는 사람도 문 닫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아 저는 이런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정말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세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당국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협조적이고 협력을 구해서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언론도 너무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셨어요? 참 저기 MBC에 가서 저를 불렀다는 것만 기적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얼마 며칠 전에 한 거예요. 저기까지 가기까지는 참 이 시대에 그래도 귀한 목사님 계셔서 저 교회가 우리가 가봤지만은 진짜 하나님과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데 이번에도 불이익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저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구청에 여러 번 고발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 구청에서 손을 내렸어요. 구청 지금 손을 내려서 어쨌든 저분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세상에 사는 소리고 그 얘기만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 물론 잘못한 건 사과는 하겠지만 그 얘기만 할지 해야 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저 목사님 말고 또 여러 목사님 계시지만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고요. 실제 교회 문을 닫혔어요. 교회를 폐쇄시켰으니까 저희 때는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저 성도들이 큰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마음을 확신해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더라도 한국교회 순교의 제물이 되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의 방향들이 물론 뉴스 지금도 언론에서는 뭐 교회를 계속 뭐 댓글도 가보기만 하고 교회 욕만 계속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사지만은 일만의 책임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목사님께서 이걸 뭐 지어낸 말이 아니라 팩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질병에서 우리나라 그거 관리하는 데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다. 마치 교회에 가면은 다 감염되는 것처럼. 오늘 요즘 보니까 가만히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그런 것 같아. 교회 가면은 마치 교회 가면은 뭐 알겠다 이거 교회 가면 다 감염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그 5,000명 모이는 그 교회 그 옆에 열평남리 때는 칼국수집은 마스크도 안 쓰고 맨날 마시고 그러는데 어디가 더 위험한 애거요. 여러분 아까 지하철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왜 한 명도 안 나왔겠어요? 그건 조사가 안 되잖아요. 지하철은. 지하철 타고 마스크하고 아무래도 거기서 비비고 그런데 왜 한 명도 마스크 거기 지하철에 한 명도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지. 근데 조사가 안 되잖아요. 누가 타고 누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하지.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준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더 조심해야 돼요. 이 아까 목사님도 안 가르치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들에 또 솔선수범해서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저기 했으면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벌써 1년 전에 1년 전부터 밥도 먹지 말아라 뭐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날 나가가지고 뭐 일반 언론 안 나왔지만 이 교회도 보면은 밖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마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그 추운 날씨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물론 그리고 여기서 확진자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했어도 사람들이 인식한 게 뭐냐면 야 예배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겠지만 야 예배가 저렇게 중요한가 보다. 예배가 저렇게 소중한가 보다. 여러분 아까 봤지만 아까 그 목사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분들 표정이 어땠어요? 진지하게 듣죠. 그죠? 그분 크리스찬들도 아닐 텐데 일반 방송에서 진지하게 듣는 거 봐요. 진심이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들이 실제 공중파를 100분 토론 쪽에서 공중파를 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너무 이것이 과장돼가지고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되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또 가까운 가족 중에서 이 문제 갖고 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상할 건 상해겠지. 자,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12정탐꾼을 보낸 그곳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한 2년이 채 안 된 그 시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3일방 예배 때 성경 스케치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람시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여정을 잘 지켜보세요. 어디로 갔죠?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꼭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돼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할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갔어요. 르비딤에서 3가지 사건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르비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이제 3달째 되는 그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많은 성막과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11개월 이상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 2달째 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다베라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었더니 이제 다시 출발하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 보니까 이 믿음의 야생이 죽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이 내려서 진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고 해요. 조금 가다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을 하죠. 우리의 고기를 좀 달라. 맨날 이 만나만 주냐, 맨날 풀떼기만 주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식탁에서 왜 맨날 풀떼기만 주냐, 고기를 좀 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리를 들고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가 아주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 고기가 아직 입에서 다 씹어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거기를 심판하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하시롯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구스엔을 취하는 바람에 또 미리암과 그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보통 열흘 2주 안팎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40일을 계산하고 있지 해도 38일 동안 기후에 광야 생활하는 것을 감안할 때 거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이 2년 이쪽 저쪽으로 시간이 걸릴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그 땅에 있었던 과일을 보이고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한마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그리고 아낙 자손 이 거대한 이 거인이 살던 곳이란 거죠. 이런저런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2명 중에서 10명의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인하여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좋은 거는 사람들이 참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나쁜 거는 애들도 그렇죠. 가르쳐지도 않는데 요건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요거 하는 거고 나쁜 거는 가르쳐지도 않는데 잘도 배워요. 좋은 소식은 참 전해지는데 어려운데 나쁜 소식은 그것도 뻥을 튀게 해서 그죠? 우리가 교회가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교회가 사실 회개하고 반성할 것도 많아요. 그죠? 저도 같은 목사지만 이 목사님의 빛에는 발에 때도 못 대는 것 같아. 발꿈치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려지고 안 좋은 것, 어두운 것 그런 것들이 더 쉽게 전파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전형성은 파괴적입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야, 차라리 우리를 거기 가서 죽일 거였으면 이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 처자들을 그 칼에 사로잡혀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황한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너무 당황을 해서 회중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하고 했던 12명의 정탐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점령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은 이 믿음에 반응하기보다도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도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그 말에 삽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지만 악한 것을 들으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이들을 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를 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많은 기적들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가기까지,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기 그때까지 그 2년 안에 대부분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여러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과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신앙 체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체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 영적인 신앙 체험, 평생에 이런 거 한 번만 경험해도 있을까 없을까 만한 그런 경험들이 출애굽 그 과정부터,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10가지 재앙부터도 그렇고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던 기적 하나하나가 2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지금까지 다 본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2년도 아니네요.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3달도 채 안 됩니다. 몇 달 그 상간 사이에 수많은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의 경험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야, 얘들을 다 멸하고서 모세 너와 함께 내가 다시 한번 팀을 다시 한번 꾸려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간에 와서 하나님께 중재하죠. 중재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는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도 아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 광에서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중재를 합니다. 이제 구원날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중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들으시고 그걸 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 말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기 그 자리에서 순간에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미뤄졌지만은 그들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걸 안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을요 어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200만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아멘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지.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한두 명씩은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 들은 겁니다. 참 이것도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한 것은 주님께서 취소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징계가 취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땅을 견탈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그들의 바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다시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 말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유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루나 죽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쏟을리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씩 40일 동안 정탐했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여 실제로 그렇게 되죠.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그 20세당 된 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 유아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그 죄를 감당했어요. 물론 그 자식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연단의 기회도 됐죠. 사실은 훈련의 기회도 됐겠지. 그리고 모세의 보냄을 받고 정탐을 들어와서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10명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에 들어보려면 그냥 들여보내지. 원래 가나안 땅에 타산에 들여보내려고 했잖아요. 왜 정탐꾼을 괜히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절이 가까운지라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빌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셨지만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는데 왜 그들을
왜 정탐꾼을 굳이 보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도 그게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은 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그 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무리 좋은 땅을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 테스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는 시대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소리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자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는 목소리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군중 이스라엘들이 내는 그 소리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타협되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목소리가 달라요. 같은 소리를 내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날 때 우리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겁니다. 옛날에 LG 전자에 그 광고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광고 문구가 있죠? 멘트 골드스타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순간의 선택이 40년 아니 평생을 정해버렸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오늘은 2021년이라는 이 자리, 이 현대판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자리는요,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나 뒤에 그들의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40년 중에서 2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시점이었지만 그 전과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과 후는 전혀 달랐어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면 교회, 성도면 성도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앞길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만 첫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엇이가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아까 목사님이 나왔지만 저 목사님이 MB척이 나올까지 저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겠습니까? 욕먹으면서. 그러나 욕을 먹었지만 저분들이 아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 저 교회 보니까 야외에서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뭐 그 포도 가는 거 있잖아요. 쭉 지나가면 쭉 나오는 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철저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몰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큰 수고는 아니라 수고 아니라도 전과는 다른 번거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다르게 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 코로나 전에 같으면 갈등할 일도 없는데 내가 나오시면 안 나오면 몰라도 별로 갈등할 것이 없는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이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두려움.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거기서 원망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거기서 불신앙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준비 안 하고 회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참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코로나 지나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나눠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도 뭐 좀 언론에서 오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훈련이 됐어요. 예배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에도 물론 수평이동이겠지만 그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작년에 교인이 새 교인이 13명이 새로 왔다. 뭔 얘기였냐면 그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도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올 2021년대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을 때 하나님 보혜면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우면 끝나는 겁니다. 다 볼장 다 보고. 그리고 아까 손현보 목사님처럼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아까 말씀했죠, 두 소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분명하게 갈라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둘 중에 한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사는 하나의 소리.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고 한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뜻이 거룩한 샘.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미스밭이라는 또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근데 이 엔미스밭은 심판의 샘이에요. 심판의 샘. 똑같은 장소예요. 그죠?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가 거룩한 샘이 되었지만,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천복을 받는 그 장소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데스 바네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다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거룩한 샘이 돼요. 심판의 샘이 아니라 2021년도에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장소가 거룩한 샘으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상 저거 찬송가 242장입니다. 내리시합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그름 없으니 나가 거친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오늘 때론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것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그령을 꺼놨겠네 마음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소리가 아닌 불신의 소리를 선택함으로 엠미스밭 심판의 셈이 되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함으로 거룩한 셈에 되게 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주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를 심판의 셈이 아닌 거룩한 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질병본부의 발표처럼 그러나 일반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저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 2021년도 이 한 해 이 가데스바네 앞에서 엠미스밭이 아닌 거룩한 샘으로 이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묶인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또 세상에 여러 소리나여 교회에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너희 말이 내 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때론 들리는 것들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근심하게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도들의 삶이 가데스바네아 거룩한 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원금, 성경원금, 건축원금 주님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7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시고, 혹시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간식 받아가시고, 또 오늘은 빵 말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갈비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포장된 갈비를.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집에 가셔서 갈비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나오신 분들 가져가시고, 저렇게 못 나오신 분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동 더 구세라 부르시고 제가 첫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라는 현대판 가데스반의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의 셈이 아닌 거룩한 셈으로 안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자리에 계시고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밥 드시면서 반찬을 조금 드실 정도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손 세정제 손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래요.